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처럼 주의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고 또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는 아버지 하나님 방향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오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양미라 또 최진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있는 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만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저들 속에 마음껏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찬양대를 보거나 주에 보면 아직도 시골에서 올라오지 않은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갖게 되어짐을 축하드립니다. 요즘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유세를 하고 그래서 큰 이슈가 하나 떠올랐죠. 사실 우리나라도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되든지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번 같으면 참 이게 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주 관심 있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미국 대선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게 건강의 문제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죠. 힐러리 클린턴 이 사람이 9.11 테러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식에 참여했다가 기절을 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은 뭐 폐렴에 걸렸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긴 유세와 또 이제 과로 또 이제 나이도 이제 좀 작진 않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쓰러졌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아주 그냥 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면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직무 중에 쓰러지거나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이 인기가 좋고 또 이제 정책이 좋고 리더십이 있고 모든 것에 나무랄 데가 없지만 그럴지라도 만약에 건강이 상해서 그 직무를 계속해 나갈 수 없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끝이죠. 그래서 사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사실 건강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변에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주 괜찮고 쓸만한 사람인데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끝나거나 잘못되는 일들 우리가 종종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쯤 됐던 것 같아요. 병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간호사실에 이렇게 써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한 10년 전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되고요.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전하기도 한 말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건강을 처음에 돈을 잃으면 적은 걸 잃은 겁니다. 명예를 잃으면 많은 걸 잃은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참 그때 그 말이요 굉장히 짠하게 와서 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참 중요시 여기고 그걸 좀 더 벌어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근데 여러분 돈은요 종종 잃을 때도 있지만 그 잃은 것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제 돈을 잃을 때가 있어요. 사기를 당한다든지 뭐 예전에 참 그 보증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황당하게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 4년이면 다 회복됩니다. 물질은요, 아무리 큰 걸 이뤄도요, 열심히 노력하면 3, 4년 안에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속에서 그런 걸 제가 많이 보았고요. 사실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또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걸 잃은 겁니다. 우리가 50년, 60년 살면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삶의 명예가 있잖아요. 그게 잃어버리면 참 많은 걸 잃은 것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참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욕심 하나 때문에,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잘못된 어떤 행동거지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의 그 많은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너진 삶이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걸 잃은 겁니다. 저도 이제 사실 60을 넘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이 있고 또 삶의 과정 속에 있으면서 혹시나 내가 노욕이라든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명예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자주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조심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명예 잃으면 많이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인데 그게 건강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갖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요, 건강 잃어서 쓰러지면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 벌려고 건강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참 여러분,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건강 잃어버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애쓰는 것은 내가 볼 때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강이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가정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이번 추석 때 보지 않으셨습니까? 가족이 건강하고요, 이러고 그러면 추석 때 식구들이 쭉 모이면요, 그 자리가 굉장히 복된 자리가 되어져요. 서로 간에 좋은 대화들, 또 덕담들, 또 이제 격려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갔다 오고 나면 또 가족들을 만나고 그러면 가슴에 항상 좋은 것이 남는데, 어떤 가정 같으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뭔가 건강하지 않아요. 가서 동서들끼리 싸우고 뭐 또 이리저리 다투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신문에 보니까 살인사건도 났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행사에 갔다 오고 나면 항상 집에 와가지고 더 안 좋은 흔적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남는 가족들이 있죠. 가족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건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번듯한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행복합니까? 사역이 행복하지 않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봉사들, 헌신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등록한 성도들에게 하는 제일 첫 마디 말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건강을 위해서 항상 지금까지 애써왔고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왔고요, 또 말씀도 제가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목사가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예배가 행복하지 않고요,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모든 사역들마다 갈등들이 있고요, 성도들 간에 참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건강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직장들이 여러분 주변에 참 많잖아요. 요즘에 한진해운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법정 관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한진해운이 망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죠. 거기에 속한 직원들 수가 4만이랍니다. 4만. 여러분, 직원이 4만이니까 가족들, 거기에 한 사람당 딸린 가족이 4명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20만이에요. 20만. 여러분, 지금 20만 명이 이제 이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이게 심각한 사태가 이 한진해운 사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나 그 안에 있는 무슨 뭐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방반하게 이게 내 건가 네 건가 뭐 이런 생각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썩어 문드러진 회사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다 열고 보니까 속에 그냥 참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직장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내 개인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 잃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건강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쭉 보게 되면 교회가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교회 중에요,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무서운 경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 여기 있는 촛대 뽑아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 2000년간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왔어요. 교회가 건강하고 정말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정말 놀라운 역사를 같이 하지만 교회가 썩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복음이 창고라던 곳에 지금은 교회가 씨도 안 보일 정도로, 교회 건물에 흔적도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진 곳을 우리 참 많이 바라봐요. 전 터키의 성지순례를 2번 가봤는데요, 터키 가서 가슴 아팠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이 터키 지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선교의 첫 지역이었었고, 여러분 안디옥이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안디옥이 그런 곳이고요, 터키에는 수없이 많은 도시들마다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모든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특별히 성 소피아 성당 같은 곳을 보면요, 그곳은 기독교 성당 중에서는 최고의 성당인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회교 모스크가 돼버렸어요. 거기다 그 미나렛이라고 그러니까 이 큰 기둥 5개 세워가지고 거기는 지금 이제 교회가 지금 회교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예배하는 회교 예배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 소피아 성당 들어갈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사실은 동로마 제국의 말기에는 말도 못하게 썩었거든요. 정말 교회가 썩고 잘못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촛대를 옮긴 곳이 바로 그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 이런 경고가 참 무섭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봐요. 여러분, 허약하고 병든 교회는요, 주님의 손발이 아니라 주님의 부끄러움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부끄러움이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교회를 결국 버리십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 참 부끄러운 기사들을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종종 보잖아요. 병든 교회, 병든 목회자들, 또 병든 성도들이 정말 신앙인이면서도,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부끄러운 이런 잘못된 짓을 해가지고 종종 부끄럽게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들을 봐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파요. 그냥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병들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요,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나오지만 그 중에 안디옥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였었어요. 가장 건강한 교회였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또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됐던 이유가 무엇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2절을 중심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게 뭘까요? 주를 섬겨 금식한다. 섬긴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예배입니다. 제가 한 30년 됐던 것 같아요. 30년 좀 더 됐나요? 미팔군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어요. 주보가 있더라고요. 주보를 이렇게 봐가지고 주보를 딱 받아봤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보통 예배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영어 단어로 워십이잖아요. 근데 예배가 뭘로 써있냐면 서비스라고 써있더라고요. 서비스. 예배가 서비스예요. 서브예요. 서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주보를 보면서 이상하다. 예배를 왜 영어 단어 이 단어 썼을까? 맞아요, 여러분. 섬기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서브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데 금식하면서 섬길 정도로 예배에 전념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목사가 목사다우려면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목사의 삶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란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뜨거운 예배가 있는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죠. 우리는 교회가 위치가 좋고 건물이 잘 지어지며 음향이나 영상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참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그럴싸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종종 병든 교회들이 발견되어지죠. 그런 교회들은요, 여러분, 예배가 병들어 있고요, 예배가 죽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예배는 교회에 있어서 또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도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자로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 바깥에서도 예배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입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그저 안 드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는 공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점심 안 준다고 그냥 집에 가버리지 말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보세요. 금식하면서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예배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에 끝나는데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에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점심을 굶어가고 저녁을 굶어가고 아침을 굶어가면서 예배에 전념을 다했음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며 그냥 그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 바깥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고요,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산제물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제물이란 죽어야 제물이잖아요. 구약시대 제사를 지낼 때 모든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비둘기를 가져오든지 염소를 가져오든지 양을 가져오든지 소를 가져오든지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워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산제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철저하게 내가 죽는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참 예배가 되어져요. 우리 예배 시간에 얼마나 내가 살아있어요? 얼마나 내가 살아있습니까? 그냥 목사가 설교 한마디 하면 그냥 머리가 그냥 번개같이 돌아가잖아요. 저거 틀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뭐 같은데. 이게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살아있어서. 예배 시간은요, 내 의지가 죽어야 되고 내 지식이 죽어야 되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이 죽어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의지가 살아있고 경험이 살아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들이 살아있으면요, 절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처럼 내가 죽어 있을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어지는 몸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보내는 몸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됐었던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성도들 전체가 예배에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지하게 예배를 참석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그렇게 예배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성령에 이르시되.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기록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 성령이 인도하셨다, 뭐 이런 부분들의 말씀은 사도행전이나 여기저기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예배에 전념하고 있었을 때, 정말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할 때에 목사의 설교나 듣고 가고 찬양만 듣고 가고 기도자의 기도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속에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고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교의 개념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위원회라든지 당회가 모여가지고 막 전략을 짜고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의논하고 그래서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란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선교를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겨져요. 사람이 모여서 뭔가 계획을 짜고 물질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그러다 보면 항상 문제. 여러분, 선교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 누구도 선교를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교회가 선교의 교회였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안디옥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거리가 한 2,000km 정도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길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미 안디옥 교회 자체가 선교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모여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수십 명 모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해, 헬라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흑인에게 근데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그 전도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이 됐다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디옥 교회 자체가 이제 선교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가. 여러분, 이처럼 안디옥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교회인데 다른 곳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디옥 교회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이제 안디옥의 선교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으로 인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하죠. 자, 여기 본문 말씀 봅시다.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 누구의 일이죠? 성령의 일이에요. 선교는 이처럼 성령께서 시키시고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선교는 성령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습니다. 또 선교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 성령은 선교의 영이고 선교는 성령의 영의 일들을 따르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도하고 성령이 시키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름대로 선교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우리 교회 전략대로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마다 지역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빨리빨리 선교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우리가 올 초에 이제 사우디의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사우디 같은 곳에서는요, 경찰이 두 종류의 경찰이 있습니다. 사법경찰이 있고 종교경찰이 있습니다.
사법경찰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경찰들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종교경찰은 사복을 입고 다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신앙들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을 이제 이렇게 감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우디 같으면 선교사의 이름을 가지고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이제 근로자라든지 이제 위장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피고. 여러분 그 속에서 괜히 사역하겠다고 뭐 만나고 전도하고 그러면요, 바로 추방이 되고 감옥에 가게 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역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선 언어 배우면서 가만히 있어라. 성령이 지시할 때까지, 성령이 내게 뭔가 지도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괜스레 너 혼자 하겠다는 열심 가지고 나섰다가 쫓겨나지 말고 감옥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는 철저하게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그 다음 과정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우리는 이 말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해 왔냐면요, 안디옥 교회에 수천 명의 성도가 있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교사가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을 딱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쭉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 설교를 들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 전체가 선교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가 선교사들에서 세워졌고, 그리고 그곳에 끝없이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 지역에 세워진 선교의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 성령께서는 이제 2사람을 따로 뽑아서 안디옥 바깥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벗어난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예루살렘을 떠난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선교의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도요,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세워지는 교회들이고, 그런 교회들이 하나하나 불어나면서 지금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산신성교회 자체도 이미 선교의 교회입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 복음의 씨가 지금 이만큼 성장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서 이제 해외로 이제 선교사들을 또 파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해외로 나간 사람만의 몫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선교의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일산신성교회도 동일합니다. 제가요 2, 3년 전서부터 쓰지 않는 단어가, 잘 안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전엔 제가 자주 썼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왜 안 쓰냐면 이 보냄을 받은 선교사, 우리는 보냄을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자꾸만 구별하다 보니까 우리는 보냈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이제 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고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손을 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잠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에 잘 안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선교의 사명에서 우리가 조금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는 선교의 사명에 있고 그 사명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을 보내고 후원한다고 해서 우리는 선교 사명에서 비껴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8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2가정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해외 선교사죠. 여러분, 요즘에는 목사 선교사 외에 평신도 선교사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GMS에서 이제 훈련 원장을 쭉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면담하고 또 훈련시켜 보는데요, 실제요, 선교 훈련을 받으러 이렇게 오면 목사 선교사가 한 70%, 나머지 30%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요즘에 평신도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져. 특별히 비즈니스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베트남 같은 데서는 이제 비즈니스 선교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뭐 이제 불가리아 같은 데서 LED 사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 또 이제 민다나오 같은 데서 커피집 하는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일종의 비즈니스 선교사죠. 지금 평신도 선교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대세입니다. 특별히 교회들마다 LMTC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3월 달에 또 이제 LMTC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MTC를 통해서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들이 길게는 뭐 몇 년, 몇십 년, 짧게는 몇 달씩이라, 몇 달씩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함께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해외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꼭 목사만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갖지 말길 바랍니다. 짧게는 일주일을 나갈 수도 있고요. 길게는 한 달, 아니면 뭐 1년, 2년, 3년씩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참 제가 선교지에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선교사들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선교사가 태권도 잘하는 선교사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하노이를 갔는데, 그 하노이에서 이제 선교하는 젊은 선교사가 제가 이제 훈련을 해서 훈련을 시켰던 청년이에요. 훈련 목사예요. 그래서 너 여기 와 있구나. 그때 뭐 어떻게 선교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태권도 선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 야 너 태권도가 몇 단인데? 예, 제가 태권도 초단입니다. 그래? 어디서 땄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대한민국 청년은 워카만 신으면 다 초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군대에서 여러분, 군대 3년 동안 연병장에서 열심히 했던 게 태권도 아닙니다. 고려장하고 그러면 다 여러분 그 태권도 초단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배운 태권도 가지고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잘해요.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 이렇게 보면서, 이제 목사 선교사보다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능들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이 참 괜찮겠다. 자,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조성규 집사 같은 의사로서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2년 동안 얼마나 좀 사역 잘하고 왔어요. 여러분 직업인으로서, 의사로서 선교 잘하고 있죠. 지금 이제 키르기스탄 같은 데 곳에 있는 원희룡 선교사, 지금 여러분 굿네이버의 지부장으로 있습니다.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일을 함께 하잖아요. 그 외에 또 많이 있죠. 우리 백성호 장로님이 지금 길림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수로 있으면서 만나는 많은 그 중국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우리 김성호 집사님도 지금 베트남에 있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분들이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취업을 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으신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 조그만 땅덩이에 5천만이냐 그냥 벅착벅착하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간에.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외국에, 정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예전부터 이제 기도해왔고 준비해와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스라엘 가서 무엇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2, 3년 안에 이제 출발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외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꼭 목사가 돼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꼭 무슨 가서 이제 뭐 30년 40년, 그게 해외 선교사가 아니에요. 지부장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어떤 그 직원으로 나갈 수 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외국에 나가서 어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해외 선교사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1년에 2번 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짧은 기간이지만 그것을 나가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사역에 동참해주고 뭔가 도울 일에 같이 도와주면 그 짧은 기간에 해외 선교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외 선교사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선교사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선교사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가정이 있죠.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셋인데요, 세 자녀 모두를 선교사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손주들이 다 선교사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아마 그 가정은 몇 가정이 이제 선교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부모로서 내 자녀를 좋은 선교사 만들겠다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게 부모 선교사죠.
기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선교사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모습 속에서 내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나는 기도 선교사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물질 선교사죠. 물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우리 속에 있죠. 100년 전에 미국에서 5,000불의 돈이 들어와 가지고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병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5,000불이라고 하면 뭐 지금은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물론 큰 돈이죠. 근데 여러분, 과거에 100년 전에 5,00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돈이 헌금이 되어져 가지고요,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 병원이 얼마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크게 쓰여집니까? 언더우드 목사님 알잖아요.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에 뭔가 이렇게 땅을 좀 사서 이제 이렇게 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북장로교회에서 선교복을 했는데, 그 북장로교회에서 아직은 이르다 그러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언더우드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형님이 뭐냐면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타자기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타자기 아세요? 저도 군대 3년 있으면서 저기 인사과에 있었는데 언더우드 타자기 참 많이 쳤어요. 근데 이 언더우드 타자기의 특징이 고장이 안 나요. 고장이 그냥 땅땅 쳐도 고장 안 나고, 그래서 고장이 안 나서 망했다 그러죠, 그 회사가. 어쨌든 그 형님이 그 사실을 알고 동생에게 선교헌금을 5만 불을 했어요. 5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죠. 지금은 그 큰 돈이지만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5만 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동생에게 선교헌금을 줘요.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신촌 일대의 땅을 다 삽니다. 그 산 땅이 지금 이제 연세대학,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화여대, 정신여고, 그 주변에 있는 기도 미션계 그 학교들 대부분이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준 돈 가지고 산 땅이에요. 물론 그게 그 당시 큰 돈이었었지만, 그러나 지금 그 돈으로, 그 헌금으로 쓰여진 이 땅 구입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져요. 학교가 큰 게 서너 개가 세워져 있죠. 기독교의 많은 이 기관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그래서 선교 헌금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실제 그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뭐예요?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딱 쥐어지니까 몇 명이 먹어요? 장정만 5,000명이 먹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2강줄기가 남잖아요. 저는 선교의 물질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에 쥐어져 있을 때는 그냥 작은 물질이고 대단하지 않은 물질 같지만, 그것이 선교지 현장에 가면요 100배, 1000배, 10,000배로 쓰여져요. 지금도 여러분, 인도네시아 우리 그 김철구 선교사가 있는 지역 같은 곳에서는요, 여러분 1,000불 정도면, 10,000불 정도,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면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는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무슨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 교회 3개 세우고 있고 학교를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작년에 4만 불인가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냈는데, 지금 2층 학교 건물을, 신학교 건물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세워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는 사실 그 돈 가지고 뭐 큰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는요, 큰 학교를 하나 세울 수 있는 물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념일이 있다든지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물질이 있다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저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물질 주시면 하나가 아니면 하나 더 이상, 물론 교회를 통해서 세우지만요,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헌금도 많이 했지만 온전히 내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은퇴하기 전까지.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 은퇴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씩 세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선교사입니다. 직장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그냥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는.
여러분 학교를 가든 직장에 가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직장 선교사입니다. 가족 선교사죠. 믿지 않는 부모님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가족 선교사가 되어져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또 하나 필요한 선교사, 문화 선교사입니다. 저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를 보게 되면 댓글 실리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아주 나쁘게 댓글 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뭐 정말 이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욕도 섞고 또 교회를 비판하고 또 이 나라를 그냥 뭐 말도 못하게 비난하는 그런 댓글들이 실리는 인터넷을 참 많이 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댓글을 실으면 여러분들은 문화 선교사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카톡이라든지 요즘에 얼마나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런 곳에서 그냥 여러분 소식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좋은 댓글들 또 좋은 이런 어떤 그 영상들 이런 것들 주변의 친구들에게 많이 전하면요, 그게 문화 선교사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길거리 선교사죠. 길에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대하면 그들은 다 복음의 고객들입니다.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때 그게 선교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로서 살아야 돼요. 선교사로. 저도 제 자신을 보게 되었지만 제가 보니까 여러 선교사예요. 우선 내가 해외 선교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 길거리 선교사 하고 있어요. 물질 선교사 하고 있어요. 기도 선교사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문화 선교사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저도 보니까 많은 선교회를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선교사예요. 여러분들도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곳에 선교사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사세요. 저기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오는 분만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 내가 선교사,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이 자존감,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